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순식간에 수도 서울을 향한 북한군의 남하가 이루어졌죠. 당시 서울에 머물고 있던 국민들은요, 정부가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했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는 연설문을 들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 심지어 국군들까지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고 피난길을 나서지 않거나 안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강 다리가 폭파되면서 퇴로가 막혀서 강 북쪽에 있던 국민들과 군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 진실인가, 그리고 무엇이 거짓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진실과 거짓을 잘 판단하고 행동하면 참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또 어느 것이 거짓인지 잘 판단해서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 편안해지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죠.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생명을 구원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육신의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또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여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오랜만에 오셔서 하나님 오랜만이에요 그러셨나요? 어떠셨나요? 예, 여러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저는 한 분 한 분 좀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좀 저는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보면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도 있고요, 가족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 어떤 말씀과 어떤 상황 속에 살아야 될까? 그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히스기야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남쪽 유다의 왕이고요. 근데요, 성경이 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후하게 평가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히스기야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처럼 행했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 성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행했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어지는 산당을 전부 다 부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세라의 그 신상, 나무로 만들어진 목상을 전부 다 파괴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모세의 그 놋뱀이 남아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놋뱀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모세의 놋뱀이야 그러면서 섬겼던 그런 모세의 놋뱀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놋뱀을 부숴버렸어요. 성경은 히스기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였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히스기야,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던 히스기야가 형통함의 복을 누렸는데요, 그에게 형통함의 복은 뭐였냐면 부국강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유해지고 그리고 군사력이 강력해진 거죠. 그동안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안에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제 공격해서 성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가고 아주 좋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상식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우상 숭배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형통한 것,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의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상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여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었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귀에 들려주는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의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3층 누각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기도했더니 그를 살려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입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풍랑을 만났어요.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배가 파손됐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 하여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복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 주는 형통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닥쳐와도, 위기에 봉착해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형통함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사탄의 속삭임과 형통함이란 하나님과 동행하여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로 들을 때는 그렇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괜찮아 라고 말하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살펴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그래 맞아, 그렇지, 그게 원론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말 나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정말 내 눈앞에 위기를 직면하면요, 믿음의 사람도 우왕좌왕 흔들리게 돼요. 이 히스기야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하게 평가했던 히스기야가, 그 믿음의 사람이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렇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 되었을 때 위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공했어요.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점령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됐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요, 저 북녘 땅에 중국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적어도 북한하고 그 다음에 지나서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하고 직접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당한 위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수르가 밀고 들어와서 이제 아수르와 국경을 마주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히스기야나 또는 남유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은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지금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아수르가 나와 국경을 마주대고 있다는 이 상황에 우왕좌왕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 되었을 때 드디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히스기야는 빠르게 판단합니다. 야, 이 국가적 위기다, 지금 큰일 났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공격하면 우린 꼼짝없이 망할 거야. 그래서요, 빠르게
외교 담판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아수르 사네비 왕은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해요. 이 남쪽 유다에는 그만한 금과 은이 없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을 다 동원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나라에 있는 모든 제국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칩니다. 히스기야는 조급했어요. 빨리 아수르와 조약을 맺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은 없어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은 없어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촌각을 다투는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이 급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헤브론 교회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월화수목금 직장 다니느라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토요일이라도 좀 도전해 보세요. 아니면요, 월요일, 한 주간 내 삶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월요일만이라도 한번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다르다는 걸 경험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부터 수요일에 오전 예배와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걱정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수요일 오전 예배와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로 갈라지면은, 그러면 예배가 절반으로 반토막 나겠구나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혼자 조급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였어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함을 누리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히스기야는요, 요번 이 아수르의 침공만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기물까지 다 꺼내서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졌나요?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 하잖아요.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잠시 임시 방편에 불과했어요.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은요, 3명의 장군에게 군대를 맡겨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하기 시작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것이 많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시간도 내고 마음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큰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처음부터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똑같아질 거예요. 사탄의 속임에 우왕좌왕하며 임시방편으로 매일매일 사탄에게 속으며 살아가면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사탄의 위협에 우왕좌왕하며 내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긴급하여서 매일매일 사탄에게 속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의 악함을 사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에,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은 내 생각대로 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죄라고,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수긍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호세아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을 뺏겨서 속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도 위기 앞에 놓이니까요, 우왕좌왕합니다. 아수르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3명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인 랍사게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로 유대인들을 회유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 계속 의지해도 결국 너네 무너질 거야. 애굽이 너네 안 도와줄 거야. 25절 말씀 보니까 야, 너네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께서 나 랍사게에게도 예루살렘을 치라고 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너네만 하나님 믿는 줄 알아? 나도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29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어. 히스기야 왕이 너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35절 말씀까지요, 계속해서 랍사게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좀 충격 받으셔야 되는데요, 28절 말씀에 너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히스기야 이야기 아니고 사네립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 반복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 히스기야가 너네 속이는 거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말 듣지 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너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 문제 없어? 지금 너네 문제 앞에 서 있잖아. 이 난관의 복잡한 이 상황에서 너네 그렇게 열심히 내고 있는 신앙이 무슨 도움이 돼? 너네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정, 그게 무슨 도움이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좀 양보해 줄게. 너네 대충 할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 무조건 믿지 마. 지금까지 지내왔던 상황을 잘 생각해봐. 믿음 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무나 그럴싸해요. 사탄의 속삭임은 너무나 달콤해요. 세상은, 사탄은 이렇게 성도들의 열정과 열심을 무너뜨려요.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설득해요.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보라 그래요. 이해가 되는 만큼만 좀 믿으라고 말해요. 납득이 안 되면 좀 멈춰섰다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돌아서라 그래요. 그래서 열심을 내보고 싶은데, 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멈춰서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의 열정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읽은 본문 어간에 랍사게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네한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는데 그거 듣지 마.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 생각해봐. 너희 주변 나라들 가운데, 주변 나라들을 말하거든요. 그 주변 나라들의 신 가운데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준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네도 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네 못 지켜줘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것이 왕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들려진 그 상황에서요, 군사력으로도 외교력으로도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원고립의 상황에 히스기야가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그 말씀이 19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말대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해주는데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상황은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근데 사단 마귀는요 계속 회유합니다. 랍사게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단 마귀 역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회유합니다. 랍사게는 계속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를 괴롭혀요. 이 랍사게의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가 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지 내가 그 기도하는 거를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요,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아수르 군대 진영에 들어가요. 그리고요 그 군사 18만 5천 명이 전사해버립니다.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전사해버리니까요, 산헤립 왕을 비롯해서 아수르 군대가 전부 다 철수하고요, 산헤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데, 근데 그 신전에서 암살당하고 말아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게 이런 데서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6.25 전쟁 때 국민들이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방송 반대로 빨리 피난을 떠나야 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어리석은 백성들 빨리 피난을 떠나야지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 현장 그 시간에서는요, 이것을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동일합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오늘날 사탄은 세상 한가운데 서서 큰 스피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니 좀 나아졌어? 문제 없어? 여전히 힘들잖아. 속지 마. 하나님 너네 못 도와줘. 얼른 항복하고 세상으로 돌아와.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근데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너의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했어. 걱정하지 마.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이제는 네 문제가 아니야. 이제 내 문제야. 사탄에게 속지 마.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음성이 다 들려요. 두 가지 음성을 다 듣고 있어요. 어느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것은 경험에 달려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서 탐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세상의 이야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윗, 너 양칠 때 곰이 나타나거나 사자가 나타나잖아. 그럼 얼른 양들 버리고 도망가. 왜 그런 줄 알아? 양의 목숨보다는 네 목숨이 훨씬 중요한 거야. 맞는 말이잖아요.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어. 곰이 나타나? 사자가 나타나? 걱정하지 마. 나가서 싸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다윗은요, 선택해야 돼요. 눈앞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곰이 나타났을 때 선택해야 돼요. 내가 나가서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 선택해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웠더니요,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쌓였더니요,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담대하게, 네가 내 하나님을 모욕하냐?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외치며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원하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2025년 이런 승리의 경험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2025년 우리 헤브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매일의 기도가 중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한 40년 전, 45년 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가면 늘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일부 예배 때는 아는 분이 거의 없는 듯 했어요. 같이 불러줄까 싶어서 가사를 띄워줬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은 잘 자라나요.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은, 2절은 이래요. 매일매일 성경 보고 예배하면, 기도하면, 매일매일 성경 보고 예배하면은 잘 자라나요. 매일매일 성경 보고 예배하면은. 와, 우리 2부 예배 때는 대체로 아시는 분위기네요. 여러분, 저는 이 교육이 정말 어마어마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찬양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매일매일 성경 보면, 매일매일 예배하면 잘 자라난대요. 물론 저도 잘 자라났잖아요, 이만큼. 그런데요, 그렇게 잘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잘 자라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리면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성령의 비로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워진 그 마음 속에 염려와 두려움의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기경이 이루어져 2025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삶으로 실천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